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주님 주신 날의 첫 시작을 예배로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의 호흡도 우리 날의 연수도 우리 생의 근원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희노애락을 지날 때마다 우리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게 하시고 세상의 안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 헤매이며 희망의 줄기를 찾아 고군분투하는 우리들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정당한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불확실해 보이는 삶의 자리에 보배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성도들의 육신 구석구석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음소리와 마음의 가람을 아시는 주님께서 참된 위로자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육부의 여름성경학교인 미라클 썸머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갈 세상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며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7월과 8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부와 청년부에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일게 하시고 온 교회의 기도와 각 부서의 연대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풍성히 먹고 자라나는 토양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나아가 부모 세대를 통해 보고 듣고 경험한 신앙이 우리 가정의 자랑이자 우리 교회의 보물되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전수되는 축복이 수의제일교회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삶으로 이어가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의 한 문장입니다. 아 하늘 도성의 거처는 얼마나 복된가. 아 밤이 없어 지극히 높으신 진리께서 늘 비춰주시는 영원의 날은 얼마나 쾌청한가. 아 늘 즐겁고 늘 안전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복된 날이여. 아 그날이 오면 이 현세의 일들은 모두 끝날 것이다. 성자들에게는 영원한 밝은 빛이 환히 비치고 있으나 땅에서 순례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빛이 마치 흐린 유리를 통해 보듯이 멀리 보입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생이란 실은 광야를 건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은 힘들어도 정상이 보이지만 광야는 정상은커녕 목적지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수시로 지형이 변해서 지도가 소용이 없지요. 광야에 모래 폭풍이 한번 휩쓸고 가면 여기 있던 언덕이 옮겨져서 저기 가 있고 방금 전까지도 없던 골짜기가 갑자기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자기의 감각이나 사람들의 발자국, 지도를 의지해서 가면 광야에 갇히기 십상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인 나침반을 의지하여 방향을 잡고 가야 광야를 건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와도 같은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메마른 땅에 새 길을 내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말하다라는 동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바르는 이 외에도 안내하다, 인도하다, 명사로는 말씀, 약속, 언약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해석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미드바르인 광야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인 다바르로 살아가야 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미드바르 광야에서 거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바르를 듣고 따르는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광야에서 40년을 살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도 수많은 광야를 만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는 처절한 광야에 내몰린 상황이지요.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 때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아마도 종교개혁의 새 물결과 함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만연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의 침공을 맞이합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왕족과 고위 관직, 귀족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제사장 가문이었던 에스겔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5년 뒤 그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고국 땅인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고, 포로로 붙잡혀온 바벨론 땅에서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므로 돌아갈 생각을 하기보다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열심히 살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귀 기울여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었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에스겔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12년째인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포로와 식민 생활에 전쟁을 경험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오직 나라의 해방과 포로민들의 귀향만을 바라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작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고국의 멸망 소식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큰 절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것이지요.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 잃어도 그 상실감이 큰데 나라 잃은 슬픔과 고통은 말로도 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힌 유다 백성들을 향해 에스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눈에 보이는 고국의 상황에 희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기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 같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겔 34장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징계와 채찍을 가하셨던 하나님의 본심은 사실은 애틋하고 자비로운 마음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유다 백성을 향하여 희망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두십니다. 거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심지어 그 뼈가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을 만큼 아주 말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태어납니다. 그러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더니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방금 죽은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은 지 한참 되어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장면은 강한 충격을 안겨줍니다. 우리의 모골을 송연하게 하는 입이 쩍 벌어지는 스펙타클한 장면이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호흡이 없습니다. 인간의 형체는 가졌지만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이에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와 곧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생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으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바람, 영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성령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에서도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 바람, 그 영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혼돈을 잠재우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 영, 생기는 사람을 지으실 때 코 속으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인 것입니다. 태초부터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혼돈을 잠재우신 하나님의 영이 진흙을 빚어 하나님 닮은 형상을 만드시고 코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기가 이제는 마른 뼈들에게 일어나 세우시고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한두 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되어 일어서게 하십니다. 이 환상은 지금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멈추지 않았으며 회복의 새 날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민족과 나라를 되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서 혼돈과 흑암만이 존재하는 공허한 땅에서 얻게 되는 근본적인 생명의 회복이며 죄악 가운데서 깨끗함을 얻는 죄로부터의 회복이요. 흩어져 있는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 왕국으로의 회복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가능성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희망을 두라고 말입니다. 난공불락이라 불리우던 예루살렘 성이 그들의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자랑이자 신성시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희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 한 분께 희망을 두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지요? 시각과 청각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저수로 활동과 인권운동, 사회복지 사업을 하였던 헬렌 켈러는 생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대의 그림자가 사라질 것입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머리를 언제나 높이 드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광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라 고백한 헬렌 켈러처럼 많은 것을 잃어도 하나님 한 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에스겔 24장 11절을 보면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민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반추하며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철저히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고 소멸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는 것은 말로만 내뱉는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온 마음과 삶을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기경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완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하여 희망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되던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한이 채워진 그 시점에 바벨론의 뒤를 이어 나라를 일으킨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포로로 잡아온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정책을 하게 하신 거죠. 고레스 왕은 유다 민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육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통해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들을 맡기십니다. 에스라 2장을 보면 황폐한 성을 위하여 일어선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나 되었으며 남종과 여종 그리고 각종 가축들이 매우 질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많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가능성에 실패하며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마른 뼈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회복을 이루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아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셔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굳건히 하시며 이 나라 이민족 세계 각처에 도사리고 있는 고통과 신음과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참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길, 그리고 회복과 다시 살아남의 길을 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삶으로 이어나갈 지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의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이와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